빌립의 이야기, 그 때가 왔다. 한참 동안 저도 이 빌립에 대해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헬라인들의 그 6월절 절기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헬라인 하면 이제 그리스인들, 꼭 그리스인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구제를 주로 받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소홀히 당하자 많은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사마리아나 근처의 이방 지역의 그리스랄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상존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예쁘게 평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 예배를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헬라인들이다. 정통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먼저 왔냐면은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때가 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울타리 안에 있는 양,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계속 예수님께서는 유대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영광의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빌립이 안드레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2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2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라비오 하면서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즉시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보면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 명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떠날 때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즉시로 안드레처럼 나가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의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꼭 집어서 이게 6월절이 다가와서 인사인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늘 안드레 다음에 바로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이제 빌립을 늘 같이 이렇게 영거포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이들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들의 이제 신앙이 어떻게 성숙했을까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빌립을 시험코자 물을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 한 8개월 노동자의 품삯으로 이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조금씩밖에 못 먹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이 안드레가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빌립과 이 안드레의 이 관계 참 이렇게 그냥 스쳐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저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인으로서의 그 마인드, 정신,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참 당장에 먹거리가 없어서 지금 기진하고 줄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거리에 빵을 제공한과 동시에 6장에서 내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추해 볼 때 참 이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 여정이 참으로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참 반가운 빌립을 찾아봤을 때 빌립은 즉시로 자기 혼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이 참 그렇게 예사롭지 않는 저는 신앙 여정 속에서의 참 멋진 그 관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하나의 그 동행자, 우리의 신앙의 이 동역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그 내용들처럼 그 이상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동행자, 어떤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한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이 관계인가. 그러게 이 관계를 우리들이 그냥 보통으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갈 때 도마가 이렇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그 길을 묻고 따지고 그럴 때 빌립은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아휴 뭐 그러지 말고 예수님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빌립답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야 너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금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보는 자들은 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온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가 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자기의 모든 사역 속에 나중에는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속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고 직접 자신이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이 행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참 우리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가르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하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 일을 믿는 자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빌립 사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 사도하고 이 빌립 집사하고 한참 동안 헤맸다 이거죠. 헷갈렸다 이거죠. 똑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한 두세 주를 통해서 이제 들은 그 말씀, 사도행전 6장 이제 5절에서 7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서 참 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40절에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가이사라로 그가 이끌림 속에 도중에 전도하다가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제 이 7절 8절 이후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7절에서는 그 장소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리고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의 가정 4명의 예언자가 있는 예언을 하는 딸을 갖고 있는 함께 사는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다. 그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장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아가보가 이제 9절에서부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들 모두는 다 예언자들이 예언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도자 빌립에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 이 말은 이들이 분명히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자 빌립의 그 여식들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그 방법론을 아까 말씀했듯이 길을 가르치고 방법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언한 많은 무리들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성령의 이끌림과 그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을 뿐이지 모든 예언을 다 하나 묶어놓고 보면은 고난과 핍박 때로는 죽음까지도 참으로 엄습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시련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만서도 결국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의 빌립 평신도 사역자의 8장에서 전도할 때 8장 2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1장 43절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12사도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6장에서 빌립과 안드라의 관계, 또 12장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 또 14장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을 영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도행전 8장 15절 이후로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2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전도한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로 이 10장에서 가이사라의 고넬로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로를 가이사라에서 첫 이방의 발을 내딛고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같이 그 이방의 땅으로 치부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로 이방인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너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무할례자와 상종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과 그런 손절을 당하면서도 그 10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2장에서 더욱 극한 핍박 속에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12장 15절에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볼 때 그는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잘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고면하고 그는 어디론가 이제는 종족 없이 사라져버리는,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서 4명의 예언하는 여식들과 함께 머물면서 참으로 예루살렘을 거처해서 이제 임금들과 로마에 참 선교할 것을 당금질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켠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방면했음을, 감옥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어디론가 그의 종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서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또 빌립의 집사는 빌립의 집사대로, 또한
이 빌립 사도는 빌립 사도의 그 안드레와의 연계성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결박과 핍박을 당한 가운데 그가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사이사이 임금들과 마지막 로마에서 잉여의 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그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이야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야기, 두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 파생되는 베드로의 사역의 여정과 요한의 사역의 여정과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정말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방면했을 때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마치 공간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속에서의 그 기도, 27절 말씀 속에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중의 고통,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이 쓴자를 나에게서 넘길 수만 있으면 넘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잔상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7절에서 우리들이 잠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방면, 헬라인들의 이 방면을 받고 때가 왔도다. 요한에서의 그 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요, 고난의 때요, 정말 죽음의 때가 왔도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행보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긴 사역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룰 때가 왔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때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